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이사야 4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때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 만나고 그 이후로도 영원토록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은혜라는 말씀이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은 없지만 우리에게 그럴 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도 제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행동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생활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제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영자 씨 다 아시죠? 이영자 씨가 군부대에 강연 요청을 받아서 갔답니다. 군부대에서 왜 이영자 씨 어떻게 보면 예쁘지도 않고요. 군인들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얼굴은 아니에요. 이쁜 미모도 아니고요. 이영자 씨 때는 죄송하지만 이쁜 미모도 아니고 그렇다고 S라인도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뚱뚱해요. 뚱뚱하고 그리고 뭐 하나 이렇게 노래도 잘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도 어떻게 강연하는 것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강연하는 것도 그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런데 군부대에서 이 이영자 씨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이영자 씨가. 그랬더니 국군 장병들에게 얘기하기를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 제가 한 달 전에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 이 은혜를 일부 예배 때만 은혜를 나눈 것은 너무 아까워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다시 2부 예배 때 이 말씀을 한 번 더 조금 더 깊게 은혜를 나누자 해서 오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영자 씨가 토끼와 거북이를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토끼가 거북이에게 경주하자고 거북이에게 얘기를 했을 때 제안을 했을 때 거북이가 왜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그래 경주하자. 왜 받아들였냐는 겁니다. 그 질문하니까요 조용합니다. 지금처럼 조용했어요. 왜 토끼가 경주하면 자기가 질 걸 뻔히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경주를 하자고 했을까? 질 거 뻔한데 왜 경주를 했을까? 지면 기분 나쁘고 내기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경주에 임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토끼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근데 이영자 씨는 그걸 말하지 않았고 이기고 진 것은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했냐면 거북이가 왜 제안을 받아들였는가 질문한 다음에 답은 맨 마지막에 답을 주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답을 줬는데 뭐라고 답을 줬냐면 거북이는 컴플렉스가 없었다. 거북이는 열등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는 토끼가 경주하자고 제안했을 때 이 거북이는 흔쾌히 그래 하자. 그리고 묵묵히 거북이는 하던 대로 자기 할 일을 묵묵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런 것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영자 씨가 말을 하는 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에게 컴플렉스가 열등감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영자 씨의 그런 과거를 어렸을 때 과거를 얘기하는데 생선 가게를 했답니다. 엄마가 생선 가게를 했는데 생선 가게에서도 비린내가 나지만 그 엄마가 집에 들어오셔도 그 집안에도 비린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옷을 입으면 집에서 나가서 학교에 가면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신경 썼던 게 뭐냐면 냄새 나지 않나? 항상 냄새를 맡았다는 거예요. 비린내가 날까 봐. 저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시기였으니까요. 그래서 비린내가 나지 않나? 좀 더 뭘 뿌리고 그러고 나서 학교를 가고 친구들 만났을 때 친구 중에 누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냄새 맡는 소리를 내고 이게 무슨 냄새지? 하면 자기 때문에 냄새 나는 줄 알고 이영자 씨가 상당히 예민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냄새 난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괜히 우리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그게 시비가 돼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답니다.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속썩이던 일들도 하고 엄마에게 대들기도 하고 좋지 못한 그런 젊은 시절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지 못한 그 행동도 하기도 하고 두 번째 또 컴플렉스가 있었답니다. 어머니가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자 씨는 닭다리가 맛있는 줄은 한참 지나고 나서 맛있는 줄 알았대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아빠는 날개, 오빠는 닭다리, 그리고 이영자 씨는 여기 목살만 엄마가 주더래요. 나머지는 다 아빠, 오빠가 먹고 자기가 먹는 건 목살밖에 못 먹었대요. 그러면서 이영자 씨가 하는 말은 목살도 엄청나게 맛있었대요. 그런데 닭다리가 그렇게 맛있는 줄은 몰랐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아빠, 오빠만 찾고 이영자 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챙겨주지도 않고 일만 시키고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만 시키는 그런 일꾼처럼 그렇게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이영자 씨가 어떤 남자들과 얘기할 때 어떤 남자가 나도 좋아, 잘해주고 좋다고 얘기하고 그럴 때에 이영자 씨는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던 컴플렉스가 있고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남자애가 좋다고 표현하고 이렇게 잘해주면 얘가 왜 나한테 잘해주지? 진심된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거를 굴곡지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얘가 나에게 돈이 필요한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영자 씨가 얘기하는 본인의 고백이 뭐냐면 내 안에 열등감이 있고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나고 자기도 모르게 이 성격이 삐뚤어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굴곡지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자기 안에 있었던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러면서 이영자 씨가 결정을 하고 결단한 게 뭐냐면 내가 닭 한 마리를 통째로 내가 한번 다 먹으리라. 그러면서 결단을 냈대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결국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굴도 이렇게 몸매도 그렇게 여러 가지 뭘 볼 때 좋은 거 내세울 만한 것이 이영자 씨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영자 씨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국군 장병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컴플렉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열등감이 있을 건데 그거를 꼭 발견하고 찾아내서 박살을 내십시오. 이영자 씨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은 그 열등감을 찾아내서 박살을 냈답니다. 어떻게 하려고? 자기가 더 잘 살아서 닭 한 마리를 통째로 다 먹으려고. 왜냐하면 그 서름 때문에 아빠가 날개, 오빠가 닭다리, 자기는 목살만 먹었던 그 속상함이 있으니까 내가 닭 한 마리를 돈 잘 벌어서 닭 한 마리 다 먹으리라 나 혼자.
그랬더니 오늘날에 닭 한 마리 다 먹는데요. 근데 오늘날 이영자 씨가 대세 중에 대세입니다. TV 풀에 나와서 이영자 씨가 어디 가서 어디 휴게소 가서 어디 식당 가서 먹었더니 맛있더라. 그 리스트를 이영자 씨가 입 밖으로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식당은요 난리가 난답니다. 그래서 휴게소에서 식당에서 이영자 씨에게 연락을 하고 매니저를 통해서 연락해서 얘기하는 것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 식당에 와서 우리 휴게소 와서 이것 좀 먹어달라고, 이것 좀 먹고 좀 평 좀 해달라고, 맛있다고 좀 한마디 좀 해달라고 그렇게 줄을 섰답니다. 이영자 씨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 안에 있었던 열등감, 컴플렉스, 부족함, 어떻게 보면 불만족스러웠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영자 씨가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대세라고 하는 엄청난 자리에 올라올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안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컴플렉스, 열등감이 없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열등감 없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은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컴플렉스라든가 컴플렉스, 열등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는 분은 없어요. 저도 컴플렉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있을 것 같은지 없을 것 같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컴플렉스가 어릴 때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이겨냈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일부 예배 때 그 말씀을 전했더니 끝나고 나서 바자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걸 뭐 사 먹으라고 저 가니까 사 먹으라고 그러시면서 이걸 사 먹으면 목사님의 컴플렉스가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무슨 말씀 드린지 이제 아실 거예요.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컴플렉스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큰 컴플렉스, 제 얼굴을 보세요. 제 얼굴을 보면 제가 지금은 조금 통통하게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한 10년 그 전까지는 빼짝 말랐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부러워할 정도로,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진실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빼짝 말라가지고 살이 다 하나도 없습니다. 뱃살도 하나도 없고 아주 몸매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컴플렉스가 뭐냐면 살이 너무나 말라서 여기가 해골처럼 볼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제가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냐면 볼살이 너무 없어서 해골처럼 보여지니까 여기가 쑥 들어가니까 해골처럼 보여서 제가 나도 모르게 생겨진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볼 들어간 게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웃는 것처럼 보이니까 좀 좋기도 하죠.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저도 모르게. 한 번은 지하철에 큰 누나랑 가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큰 누나가 야, 너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런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인중이라고 그러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좀 깁니다. 이제 말씀 끝나고 나서 저를 너무 유심히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담이 되니까 민망스러워요. 그걸 이겨내긴 했는데 너무 자세히 보시면 민망하니까 자세히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기가 조금 튀어나왔어요. 돌출이 좀 됐어요. 이거 굉장히 좀 컴플렉스가 심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이게 상당한 컴플렉스여서 아버지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낳아주셨나. 그것 때문에 불평이 있었고요. 원망을 좀 했었어요. 아버지를 보면 그 정도는 나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를 이렇게 낳아주셨지?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고 원망도 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바뀌는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발견하고 찾게 되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로 다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분명히 그런 열등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열등감이 싹 사라집니다. 그게 더 이상 나를 발목 잡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가 두렵기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결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영자 씨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냐면, 컴플렉스는, 열등감은 나를 망가지게도 하지만 나만 망가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까지도, 사람들까지도 망가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열등감이 되는 그것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이 굴곡지게 바라보게 되고 잘못된 습관이 형성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인격으로 되어지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품기보다는 말을 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영자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토끼와 거북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화입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동화예요. 사람들이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고 동화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영자 씨는 실제로 있었던 그 일들을, 실화를 토끼와 거북이에 비춰서 컴플렉스가, 열등감이 주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결국은 수많은 시간을 그 열등감 때문에 굴곡지게 살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습관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성격에 영향을 끼쳐서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영자 씨는요, 그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겨냈습니다. 돈을 벌어서 내가 닭 한 마리를 통째로 먹어야겠다. 돈을 잘 벌어야겠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살아왔지만 이영자 씨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뭐냐면,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대 좋은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발목을 잡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데에 지장을 준다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컴플렉스와 열등감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근데 솔로몬이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전도서 2장 1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네, 솔로몬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도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다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2장 3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봤다는 겁니다. 만족도 누렸고요. 근데 그 위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헛된 것 자체였다는 겁니다. 허무였다는 거예요. 2장 3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3절. 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사업을 크게 했고 집들을 많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요,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것도 크게 만들고요. 6절에 보니까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도 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열등감이라든가 컴플렉스를 채우려고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7절에도 보니까 남녀노비를 사고 소와 양떼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으며 그 지역에 있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이 솔로몬이 모든 소유를 다 가졌다는 거예요.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는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노래하는 남녀를 두고 처첩을 많이 두고 솔로몬의 첩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나 됩니다. 이름 외우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여자들 거느기도 하고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10절이에요.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렇게 다 해봤습니다.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이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막지 아니하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 말미에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2장 1절처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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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이 땅에서 만족을 찾는 것은 헛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열등감과 컴플렉스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영자 씨가 군인 장병들에게 이해하는 것은 아마 방송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컴플렉스를 이겨냈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컴플렉스를 이겨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컴플렉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난한 자보다 부자가 부족한 것이 더 많이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것보다 부자가 부족한 것이 더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취했더니 또 그 위에 더 많은 것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집니다. 내가 어차피 가질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만 부족한 것이 보이는데, 근데 부자는요, 내가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것도 부족해서 구입하고 저것도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또 구입하고 자꾸 자기의 보이는 것은 뭡니까? 부족한 것이 더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더 욕심이 많고 그래서 부자가 굳이 하는 일에 더 옹졸하고 마음이 좁게 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들어와서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해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3층전까지 갔다 오면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갔다 왔다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3자가 갔다 온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높게 볼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되지 못할까 봐 그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7절에 말을 하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조금 전에 컴플렉스 열등감 얘기하면서 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 말을 하는지 의아할 수 있겠는데요, 이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그때부터 모든 생명을 다 주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요. 수많은 많은 사람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현장 속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거죠. 그런데 바울의 손수건만 닿아도 질병이 낫는 사람들, 손을 얹어 기도만 해도 낫기도 하고 말씀만 전해도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서 치유함 받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정작 본인은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겁니다. 질병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3번이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했던 기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질병,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 그러는데요, 눈병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질병 하나님 깨끗함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이 치유해 주셔서 제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9절이에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해 주시는 대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너의 질병은 내가 고쳐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상당히 바울에게는 낙심될 말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고쳐주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말씀만 전해도 기도만 해도 내가 갖고 있던 손수건만 닿아도 질병이 치유가 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낙심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몰랐다가 그래서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몰랐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분명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컴플렉스나 어떠한 열등감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족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분명히 그 은혜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요. 오늘 이 시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다고 하셔서 그것 때문에 또 나의 질병도 안 고쳐주시는가, 그런 말씀을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네가 이렇게 내가 질병을 고쳐주지 않아야만 네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여서 네가 더 하나님 앞에 나를 꼭 붙잡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너는 이것을 받아들여라. 그랬더니 바울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는 더 이상 그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왜 나 안 고쳐주십니까? 떼쓰지 않고요. 더 이상 그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얘야 너의 질병을 내가 고쳐주지 않아야만 네가 교만하지 않고 나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다. 그래야 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갔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요 열등감이 엄청나게 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왕이 됐는데 왕이 돼서 많은 백성들이 왕을 추켜 세웁니다. 왕을 높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서 전쟁에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을 보고 나서 뭐에 사로잡힙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떠받드는 왕의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에 있는 그 사울왕이 열등감에 빠졌다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배웠든 많이 못 배웠든 열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등감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헤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된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질병도 감당하면서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질병이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며 사역할 때 얼마나 지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이후부터는 절대 그것 때문에 지장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사역을 하면서 어느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제가 찬양 사역자가 하는 그 집회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갔는데 시스템을 다 맞춰야 되잖아요. 시작이 되는 시간이 12시, 11시면 11시 전에는 시스템이 다 준비가 돼야 됩니다. 모든 악기와 마이크와 볼륨과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딱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음향이 제가 봐도 준비가 안 됐어요. 뭐가 잘 안 맞아 있는 거예요. 음향도 안 맞고 시스템도 안 맞고 소리가 나오고 삐 소리가 나오고 시간이 5분 전인데도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딱 됐는데 그게 안 맞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가 그냥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도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됐는데 근데 기도를 하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냥 찬양을 시작해요. 저 같으면 맞추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기도하더니 그냥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시스템도 맞고 볼륨도 맞고 악기가 볼륨들이 다 서로 성령의 감동이 돼서 쫙 맞아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맞아지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쫙 임하는 찬양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수많은 돈의 찬양 속에 말씀 속에 귀한 주님을 만나는 귀한 현장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열등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는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만져줄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내가 너의 질병을 만져줄 거야. 치유해 줄 거야. 그런데 왜 문제 속에 파묻혀서 왜 나를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은요, 컴플렉스라고 하면 컴플렉스입니다. 열등감이라면 열등감입니다. 어찌됐든 형들에게 팔려서 죽음을 면하고 팔려져서 노예로 가고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서 종으로서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서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요셉이 아마 저 같으면 상당한 열등감, 상당한 컴플렉스, 상당한 상처 속에서 아마 헤어나지 못하고 아마 그 인생을 그냥 마감하거나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아마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지장받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부목사가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꼭 붙잡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 여러분 안에 있는 고통들, 상처들, 오래전부터 있었던 컴플렉스라든가 열등감이라든가 상처들이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